하나님 말씀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386페이지 385페이지 6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예,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공짜로 긍휼로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은혜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첫째, 감사하지 않을 때 그 공짜로 주신 은혜가 잊혀집니다. 감사 안 하면 은혜를 까먹어요. 그리고 둘째, 그 은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며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은혜를 빼앗기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가 1만 달란트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으나 동료의 작은 빚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행하다가 은혜대로 행하지 않다가 결국 왕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한 종의 비유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욱더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를, 아멘. 내게 임한 은혜대로 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은혜 주실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감사의 문제, 열매 맺는 행함의 문제와 직결되지만 여러분, 은혜를 빼앗기고 다 무너지는 비참한 역사는 또 우리가 악한 미혹에 넘어가서 다시 세상적인 옛것에 빠질 때 일어나게 된다는 점을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뭐냐? 독이 섞인 오염된 음식처럼 이 복음의 진리 여기에다가 다른 것을 뒤섞어 놓은 가르침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여기에 뭔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섞였죠. 그게 거짓된 가르침.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위험한 악한 것들,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영향 미치는 것을 허용하실까요? 아니, 전능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즉시 벼락을 내리거나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거짓 전하는 사람을 즉시 멸해버리시면 너 가짜네? 죽어. 너 거짓말하네? 죽어. 이렇게 거짓을 제거해버리면 교회가 깨끗해지고 모두가 여러분 안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미혹과 혼돈이 일어나는 것을 교회와 성도에게 허락하십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게 들어오기도 하고 혼란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대답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 다음에 뭐라 하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진리지만 하나님은 미혹, 거짓이 움직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유는 진리를 믿는 자들과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가르고 나누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고 나누시는 거예요. 미혹은 뭐냐? 우리를 흔들고, 미혹은 뭐냐? 헷갈리게 어지럽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미혹이 오면 여러분 흔들려요. 미혹이 오면 헷갈려요. 미혹이 오면 많은 게 불편해요. 그렇게 여러분 흔들리고 헷갈리고 어지러워질 때, 막 요동할 때 속에 감추져 있던 깊은 게 드러나요. 구정물을 이렇게 내버두면 깨끗한 것 같지만 나중에 흔들면 다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헷갈릴 때 속에 감춰진 게 드러나고 그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혹 앞에서 비로소 누가 과연 진리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냐, 또 누가 믿는 사람 같았으나 사실은 불의와 거짓을 더 좋아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냐, 이게 드러나게 되고 길이 갈리고 편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초대교회부터 이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미혹이 있었습니다. 서신서를 보면 계속 그런 말이에요. 조심해라, 경계해라, 넘어지지 마라. 미혹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도 미혹이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은 단어로 묘사됩니다. 뭐냐? 그들은 호색하고 음란을 부추기고 탐심이 가득하고 말을 잘 지어내고 새 지혈을 올려 사람을 홀리고 허탄한 자랑을 쏟아내며 비방을 일삼는다. 즐기고 노는 향락을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물질, 보상,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집착한다. 딱 들으면 나쁘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미혹자들이 거짓된 말, 거짓된 행동으로 교묘하게 성도들 사이에서 역사할 때 일어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일이 뭐냐? 베드로는 그 영적 공격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18절이야. 그들이, 미혹자들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각성과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서민 이스라엘 백성은 알잖아요. 430년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노예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해방, 너희는 이제 유업을 받는다.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는 출애굽의 첫 번째 세대 모두가 비록 몸은 애굽에서 해방이 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세상 종살이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몸은 빠져나왔으나 마음은 애굽을 동경해요. 거기에 파가 있고 부추가 있고 고기가 있고 그 옛날에 고생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원망, 불평 수시로 하고 애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광야에서 멸했던 게 엄중한 교훈입니다. 그게 뭐냐? 처음보다 나중이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개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런데 개는 어떡하냐, 자기가 토했던 것을 개걸스럽게 다시 먹어요. 토해놓고 또 먹어요. 돼지는 더러운 구덩이에 있던 놈을 불쌍해서 데려다가 깨끗이 씻어줘도 조금 있으면 다시 익숙한 구덩이로 돌아가 다시 뒹굽니다. 왜냐? 개와 돼지는 본능에 의해 움직일 뿐. 본능, 욕구가 일어나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개와 돼지는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미혹자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미혹자가 다가와서 세상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말,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을 자극하는 행동으로 꼬드길 때 뭐라 하냐,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자유롭게 재미있게 살아. 신앙생활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세상도 즐기고 자기도 개발하고 남들 볼 때 좀 폼나게 멋지게 살아. 일단 예수를 너 믿으니까 천국은 가잖아. 그러면 됐잖아. 뭐가 더 필요해? 천국 가니까 됐잖아. 그러니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은 세상에 좋은 거 최대한 누리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재미있게 신나게 살아. 남 부러워하지 말고 너도 그렇게 살면 돼. 가자. 그러면서 누군가 내게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손을 내밀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그러면서 졸졸 따라가면 그래서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익숙해짐으로 교회에서의 모습 따로 세상에서의 모습 따로 이용생활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 나는 괜찮은 것 같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진단할 때는 그것은 내가 아예 예수를 안 믿었던 처음 상태보다 더 안 좋은 영적인 어둠과 파멸의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는 큰 위험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나 세상에 다시 들어가서 종이 돼버리면 그거는 처음에 예수 안 믿을 때 세상 사람이었던 것보다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베드로의 호소인 거예요. 아멘. 지금 그런데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속은 세상인 거예요. 그게 뭐냐? 더 위험한 거고 더 멸망받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여러분 마지막 때인 지금 이때에 온갖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믿는 자를 하나라도 더 넘어뜨리고 다시 포로 삼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아요.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 못 이기는 거 알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무너뜨리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싸워야 하는데 아멘 합시다. 아멘. 예, 마귀가 공격하니까 싸워야 돼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깨어 싸우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참되게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더욱 여러분 기도 훈련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훈련을 해야 돼. 아멘. 기도의 펌프질을 해야 돼요. 아멘. 예, 지금은 자동 펌프니까 물이 그냥 나오지만 옛날 펌프는 마중물을 넣고 막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하니까 물이 안 나와. 힘들어. 그만할까? 그럼 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참고 물 넣고 계속 하면 어느 순간에 탁 압력이 걸려가지고 지하수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만 하면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기도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어요. 안 돼. 기도줄이 안 잡히고 내가 하는 기도가 다 기도 같지도 않고 졸음이 오고 그러나 이 펌프질을 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이제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주여 그러면 주님이 오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항상 수시로 기도하고 아멘.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 이걸 훈련하세요. 뭐냐?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기도인 거예요. 수시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주여 도와주세요. 사람 만날 때 주님 함께 해주세요. 아멘. 예, 운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수시로 호흡하듯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비결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깨어있다. 기도하는 그 순간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보호막을 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영적 미혹 공격을 이기려면 항상 십자가에 충만한 진리를 되새기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가 된 인생,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뭐냐? 그거는 영원한 예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새 생명. 그리고 그 새 생명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새 생명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믿을 때. 아멘. 예.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새 생명인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새 생명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절대로 뒤돌아서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왜냐? 뒤로 물러가서 거기에 지면 악화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던 게 나은 거예요. 예수를 믿던 자가 세상에 지어져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 마귀가 더 공격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해방이 됐는데, 근데 귀신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깨끗이 청소된 그 집이 비어 있으니까 그 악한 영이 어떡하냐?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더 악화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이 은혜는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빼앗겨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처참하게 짓밟히는 거예요. 마귀가 정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완전히 짓밟아서 멸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싸워야 되는데,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비결은 뭐냐?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뒤로 가지 않는다. 당연한 말인데 그게 진리인 거예요. 내가 뒤로 이 세상에 빠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요. 앞으로 나가면 돼요. 아멘.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안 가면 돼요. 가나안으로 가면 돼요. 뒤로 바라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아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뭘 약속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요.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곳으로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변화되고, 아멘. 새 일이 일어나고 자꾸 신앙의 하늘로부터 임하는 감사, 기쁨, 승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고 딴 데 보지 말고, 아멘. 옆에서 누가 뭐라 하면 보지 마요. 주님의 말씀 듣기도 바빠요. 주님의 길 가기도 바빠요. 그러니 딴 데 보지 말고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아멘. 오늘도 십자가, 이 예배에서도 십자가, 예배 끝나도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며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넘쳐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고난을 이 땅에서 감당한 자에게 약속되는 주님의 충만한 영광의 유업을 함께 받는 복된 자리에 다 함께, 아멘, 다 함께 서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과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이
명하시는 것이 뭔지를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주여 정도를 힘있게 걸어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높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